예, 우리 말라기 1장 9절로 10절 말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9절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라. 너희가 이같이 가했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이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주당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어떤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떤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했을 때, 우리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 우리가 욥기 1장 11절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욕이라는 단어를 살펴봤죠. 욕. 그 욕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욕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고 범죄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욕이고 우리가 범죄하는 게 욕입니다. 그런데 이걸 더 정확하게 보려면 이제 욥기 2장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욥기 2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제 한 말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들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을 뭐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해요? 2장 9절에서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그럽니다. 욕. 하나님을 욕해라. 야, 하나님을 욕해라. 그때 하나님이 욥이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자고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에 대한 오해를 가졌습니다. 어떤 오해를 가졌느냐?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뭐 했나? 욕을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오해한 겁니다. 어떤 오해예요? 하나님의 말에 대한 오해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말라기 3장에 보면요. 말라기 3장 보면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3장 14절에 보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3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게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나를 이렇게 대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걸 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떤 말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보면서 그들이 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3장에서 말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나님께 욕을 했습니까? 저는 하나님 욕한 적 없다니까요. 욕을 한 적도 없고 저는 제 입으로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저는 하나님 욕이라는 것 자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한 그 욕이라는 부분을 윤리적인 부분으로 우리는 생각하니까요. 그 윤리적으로 우리는 이 자식, 저 자식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욕 한 적이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삭대하면서 그런 욕을 언제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나는 너에게 한 번도 윤리적 평가를 내린 적이 없어.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할 부분, 하나님은 우리를 윤리적으로 죄 있다 없다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윤리적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누면서 제일 먼저 배웠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진짜로 믿어진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 모든 환경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우리도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제사장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이 아님을 우리의 기준에서 나눠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섭리다 그래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다. 은혜의 섭리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가 만약에 함께 나눴지만요, 어떤 말로,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 우리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3절부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을 요즘 우리에게 빗대보면 이런 겁니다. 아니, 예수 열심히 믿으면 뭐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훨씬 잘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똑같은 겁니다. 우리 기준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리보다 돈이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 여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나를 뭐예요? 비교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가하십니다.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그 완악한 말이 뭐예요? 원망입니다. 어떤 원망이요? 너와 나의 관계, 절대적 관계에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너는 나를 보지 않고 저 사람들, 저것들을 통해서 너를 평가하는구나. 그게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던 모든 게 뭐였어요?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저들을 비교해서 자기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비에 우리는 항상 한없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죄송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을 고백하면서요, 실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전혀 무관한 삶을 삽니다. 그때는 말합니다. 완악한 말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 자식이 이 XX가 이게 아닙니다. 뭐 있다고요?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 아니 저들은 되게 잘 사는데 이거 뭡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멸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를 딱 두 단어로 뭐라고요?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원망한 겁니다. 그 원망을 하나님은 3장 3절, 13절, 14절, 15절로 쫙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대입을 시켜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말은 창조적 능력을 나타낼 수 있지만 또 말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죽음으로 인도한 말이 부정적인 말이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말, 신앙적인 말을 해도 그 말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말씀을 또 알지 못하면요, 무슨 말이세요? 저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 하는데요. 아니요. 그 말이 긍정적인 말, 좋은 말, 그 말이 창조적 능력,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말하고요.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범죄였어요. 우리가 신앙을 본다는 거,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다는 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에서도 마음속으로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 감사가 없는 말이나 행동이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감사가 없는 말. 요즘 이 말을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심리학이나 그런 상담학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말해요? 영혼이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영혼이 없이 그냥 그대로 말하는 그들, 영혼 없이 감정 없이 하는 말들, 그냥 그래요? 이거 힘들겠네요. 이렇게 하는 말들. 그런데 이거를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 감사가 없는 말, 하나님,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저 목사인데 하나님 안 믿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목사인데 그 입에서는 감사하고 맨날 엄마 불평합니다. 아휴, 내 사역은 왜 이 모양일까? 저들은 잘 돼야 되는데 내 사역은 왜 이 모양일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계속 입만 들면 하나님을 말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 말과 행동이 감사가 없이 하는 말과 행동, 이것이 바로 범죄입니다. 범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쫙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했습니다. 어떻게요? 3장 13, 14, 15절. 그래서 이 말씀, 3장 말씀을 13, 14, 15절 말씀을 되게 중요하게 딱 기록해놔야 돼요. 왜요?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지켜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평가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는데 평가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지금 우리가 어떤 말로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이단적으로 말했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 욕했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욕을 했습니까? 제가 이 XX 그런 데를 언제 했습니까? 야, 욕은 내가 말한 욕은 그게 아니야. 너 원망했잖아. 너 범죄했잖아. 범죄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게 범죄입니다. 불순종이니까요. 성경에서 범죄할 때 범죄는요, 불순종입니다. 누가 불순종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망, 불순종, 이거는 이렇게 그게 욕입니다. 그렇게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그러고 너무 나 대적했어. 그래서 그들에게
근데 말합니다. 어떤 말? 너희들이 무엇으로 나를 대적했느냐 했을 때 뭐래요? 말로. 어떤 말로. 그 말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하나님의 경고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고요. 경고죠. 하나님의 경고가 뭐냐? 그 경고가 1장 9절로 10절 말씀이었어요. 1장 9절로 10절 말씀. 얼마나 기억합니까? 야, 너희들 내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해봐라.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한번 해봐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고민을 부어 주옵소서, 불쌍히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그거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주옵소서 이거 하나인들 내가 받겠느냐? 얼마나 없었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 이거 왜?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고민을 베풀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야 그럼 기도해봐. 내가 받겠느냐? 그리고 10절에 뭐라고요? 야 너희 중에 성경을 가를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그런 기도하는 소리 듣기 싫다. 너희들이 그런 기도하지 못하더라. 성경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기독교의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은 뭐예요? 하나님께 집고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들이 집고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성경을 내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건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충격을 좀 받아야 돼요.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말씀 받고 충격을 받아야 돼요. 아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환경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여기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이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충격을 받아야 돼요. 왜요? 그게 믿음 없는 범죄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난 윤리적으로 하나님을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 적도 없어요. 원망을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원망이고 범죄입니다. 감사가 그게 뭐요? 결국 역입니다. 그 역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구한테 쓰임받고 있어요? 사탄이요. 얼마나 이렇게 이제 동시에 딱 대입시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탄. 나는 사탄에게 쓰임받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윤리적인 죄를 가지고 옵니다. 윤리적인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할 때 윤리적인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윤리 가지고는 윤리적인 부분을 해결할 때 전혀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고 술 마신 사람이 담배 끊었고 술 끊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냐? 아닐 수 있어요. 분명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가 임하면 담배와 술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담배와 술을 끊었다고 해서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냐? 아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들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담배와 술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평가는 누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평가를 하나님이 하시고 그 평가를 본인만 받을 수 있어요. 왜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윤리적인 부분이 해결되어서 윤리적인 죄가 해결된 것 때문에 내가 변화받았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제 그걸 시험하십니다. 진짜 네가 술 끊었고 담배를 끊었는데 내 은혜를 통해서 끊었는데 내가 한번 시험해볼게, 테스트 한번 해볼게, 확인을 딱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요 못 이깁니다. 왜요? 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뭐 했는데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는데 누가 한 거예요? 자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보려고 금식도 했는데
그 기준이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재물은 그 원망과 범죄가 되는구나. 믿음의 행동.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가 있어야 돼. 결국은 이겁니다. 이 모든 거의 중심은 이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복음을 잃어버릴 때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잃었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복음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 가난을 해결하는 거, 가난을 해결하는 게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나타내면 감사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그럼 이걸 좀 반대로 봐야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말은 지금 뭐하고 그 감사의 열매를 일으킬 수 있는 뭘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요. 근데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가난해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지금 이분을 말씀이지만 한 달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봅니다. 500만 원을 번다 칩시다. 500만 원을 봅니다. 열심히 500을 벌어요. 11조 드리고 50만 원 11조 드리고 뭐 한 달 동안 뭐 4주 동안 주정원금 해서 뭐 5만 원 되고 5만 원 되고 그리고 뭐 감사금 뭐 한 달에 한 번 한다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 60만 원 정도가 나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씁니다. 그런데 벅차요. 이 400만 원 가지고 써도 벅차요. 힘들어요. 근데 어떤 회사에서 당신 일 잘하고 보니까 내가 70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회사 오라고. 그래서 와 700만 원 지금 400만 원 받아서 좀 벅차는데 300만 원을 더 받으면 우리 삶이 편했구나 하고 불러갑니다. 근데 절대 결단코 그 삶을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요? 돈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 물질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차라리 물질을 섬기든가 나를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물질이 네 가난, 네 문제, 네 환경 해결해 줄 것 같지? 아니야. 사단은 계속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가난을 회복될 수 있다고 계속 참소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아니야. 물질이, 돈이 네 가난 해결하지 못해. 오직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되어야만이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네 가난을 해결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제일 소한 말이지만 교회 직분자들도요. 교회 20년, 30년 교회 다녔던 분들도요. 복음을 통해서 가난을 해결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추상적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거예요. 아니 말씀을 가지고 어디 가난을 해결해요? 열심히 돈 벌어서 아무리 돈을 벌어서 가난을 해결해야지. 그런데 오늘 영적인 원리를 몰랐어요. 아담과 범죄를 딱 합니다. 범죄를 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수고하여야만이 열매를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그 땅에서 네가 수고하는 그 땅에서 가시 엉겅퀴를 낼 거야. 그러면 그 땅에서 땀을 흘려 수고할 때 그들이 고작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고작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날 먹는 거예요. 그달에 먹는 것밖에 못합니다. 500만 원 받은 사람이 한 달을 살았는데요. 7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 남은 것 같죠? 1000만 원 받습니다. 700만 원 받아도 그달 먹을 걸 끝나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기가 막힌 윤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약간이라도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하잖아요. 수단과 방법, 편법, 불법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법칙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제일 먼저 뭐예요? 불법을 행합니다. 부정을 행합니다. 청탁을 하고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세상에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은혜를 조금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윤리적으로 뭐 하려고 하잖아요? 불법을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지 못합니다. 이 원리를, 이 공리식을 모르면요, 그냥 뼈 빠지게 고생해요. 뼈 빠지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집 산다고요? 집을 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남는 게 뭐예요? 또 뼈 빠지게 일해서 대출을 갚는데 끝납니다. 그 인생이. 돈 벌어서 뭐하니? 대출금 막 갚고 건방은 갚고 너무 힘들어요. 끝나요. 저도 그래서 한동안은 집을 좀 집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걸로 엄청 많이 기도했어요. 그날 딱 저에게 주신 분이 이겁니다. 정말 제가 그래서 여기에다 적으려고 했어요. 저 성경적 경제복 띄워버리고 저 성경적 경제복의 축복이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루어질 거 이걸 적었어. 나그네 된 삶. 나그네 된 삶. 기도하는데 정확하게 이 앞에 대글자. 야, 너는 나그네 된 삶. 너는 나그네야. 나그네야. 나그네가 왜 집이 필요해?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엄청 충격이었어요. 왜? 집이 왜 필요하니? 그 질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집이 있어야죠. 그래서 뭐 전세 서로 막 이사 다니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질문에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야, 내가 내일 너를 들어서 저곳으로 보내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우리 말하고 전세 주고 가면 되죠.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전세를 주고 그걸로 가면 되죠. 그건 네 방법이잖아. 네 방법 다 해놓고 내 도움을 구한다고? 기도한다고? 이겁니다. 기도한다고? 성경문을 다 쓰면 좋겠다. 너 기도하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성경문을 닫아놓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가슴에 확 꽂히는데요. 그때부터 그 기도를 싹 버려버렸습니다. 주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 찾아가면서 나그네에 대한 사람을 말하면서 실제로 내 기도는 뭐예요? 집좀이요. 집을 갖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가질 수 있으면 가져야죠.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내 삶에 혹 문제가 된다면 저는 기독교인들은 그냥 할 수 있으면 전세 살고 안 되면 월세 사는 거. 이것이 집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고 봅니다. 또 반대로 보면 집을 가져서 정말 그곳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다면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네? 대부분 그렇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가만 보니까
예배 드린다고 나오는 내 자신을 볼 때 그렇게 무슨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예배에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일상적으로 그냥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얼마나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 은혜 받으러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함으로 교회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은혜는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난 순종하면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은혜보다 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이미 우리는 순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되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교회 올 때 은혜 받으러 와야지. 은혜 안 받으면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은혜 안 돼버리면 그 시간으로 헛헛헛거려요. 그거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나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되게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요 내가 교회 와서 피곤해서 잠을 자든 뭘 하든 그 다음 일이고 나는 일단 뭐였어요?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얘기한테 그랬어요. 야 무조건 어떠한 경우에든 예배 시간을 빠지지 마. 예배 시간 너희들 사무실에 있을지라도 저 뒤에서 놀더라도 무조건 예배 시간 나와. 왜?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나와. 그래서 있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 나이를 먹어가면서 직장 아니죠. 아르바이트하고 하면서 그 시간이 좀 그러지만 어렸을 때 계속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교회에서 살 수 있는 환경적으로 힘이 들어서 그랬지만 그래서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기 너무 감사해요. 그 일이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교회에서 계속 붙어 있었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 그저께 민경이하고 호영이하고 막 통화하면서 그저께서 제가 민경아 엄마가 사모님이 민경아 교회 가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애가 화요일날 했어요. 그 애가 호영이가 야 오늘 예배 드리는 않는데 왜 교회 가? 민경이가 나는 맨날 교회 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영이가 왜 맨날 교회 가? 나는 주일날만 가는데 민경이 야 매일 가야 돼. 왜? 그의 생각에는 매일 가야 돼. 매일 왔으니까. 매일 왔으니까 매일 가야 돼. 그 애가 이해를 못해요. 왜 매일 가? 일요일날 가야지. 그래서 그의 엄마한테 물어보자고요. 엄마 교회 매일 가는 거야? 교회 매일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민경아 그 비밀이야.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만이 올 수 있는 거야.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은혜였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매일 교회에 그냥 되게 은혜가 있어 없겠어요? 누가 있어 없겠어요? 엄마가 아빠가 가니까 혼자 집이 없이 따라옵니다. 그게 은혜의 기준이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게 좀 고리타분하고 남이 젊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들이 가장 좋은 신앙은 매일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거. 그래서 부모가 아빠가 기도할 때 자녀들이 놀지라도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거. 그 아이는 딱 생각에 박힙니다. 교회에 가는 거구나. 교회에 가는구나.
뭐 다시 돌아서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막 감사가 매일매일 넘쳐서 막 감사의 눈물이 나서 교회 나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어느 때는 분명 그런 거 있을 거거든요. 갑자기 집에 있는데 감정 막뭐 밀려와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한두 번 그런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감사가 넘쳐서 막 교회 와서 막 그런 적은 거의 대부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게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는 순종한다. 그곳에 간다. 마음을 나는 그렇게 먹으면 돼. 순종한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와 은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는 순종의 길에 들어온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던 부분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감사가 없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복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속성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나님 어디를 사랑하셨는데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저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차라리 오늘 이제 보니까 뭐라고 말하자면 성장님 악을 행하는 자가 본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훨씬 잘 살고 훨씬 화를 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을 당해서 죽고 가난하고 먹을 것 없고 우리 이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저렇게 안 사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집을 갖고자 하고 돈을 많이 벌고자 하고 뭐 좋은 것들을 갖고자 하는 기준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내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마음도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저를 좀 잘되게 해서 믿지 않는 형제들이 저 잘되려고 와 예수 믿으니까 잘되구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렇게 막 해서 막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너무 힘든데 돌아버리겠는데 미치겠는데 하고 그리고 막 넋두리 한풀이만 하고 내가 에이씨 안 되겠다.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선생님한테 자려고 딱 자는데 그날 저녁 꿈속에 그분이 사도 바울인지는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겼는지 바울이 왔어요. 그냥 희미함을 확 왔어요. 그러면서 되게 두 가지를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근데 보여주는 게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가장 인정하는 사도 중에 한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몸은 매를 받고 채찍에 맞아서 온 몸에 몸투성이 상처투성이에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게 너무 기쁜데. 하나님의 종이요. 이게 당신의 기쁨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걸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 아무것도 없고 상처투성인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또 힘들면 주님 그래도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고 막 연약하고 무지해서 또 그런 연약함에 매여서 무지함에 매여서 또 그런 참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원망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사건 두 사건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한 사건 꿈속에서 바울인지 모르지만 그 분이 저에게 와서 하신 말씀이
신약 서신을 쓴 사람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울일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딱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데 가서 못해요. 이 말을. 엉뚱한 뭐 그럴까 봐.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올 때는 100%가 되는데 거의 지금 한 7, 80%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습니다. 이 꼬꼬의 문제는 하나님 문제고 나는 지금 내가 할 일, 내가 나가야 할 길, 내가 달려가야 할 길, 그 은혜를 주신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씨 진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써 주시고 불러 주신 거에 대한 은혜가 너무 커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 부분을 공부하고 이걸 준비하면서 더 강하게 느낍니다. 아 우리가 어떠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으로 완전히 창조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 만들 수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나가고 떨어뜨리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이 되면 하나님이 진노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의 말은 배가 가는 그 방향을 결정하는 키라고 하잖아요. 우리 혀가. 그래서 우리의 법과 조주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을 알려면, 그죠?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 걸 말해요. 믿음의 말,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말에 대한 부분과 이제 경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눌까요? 네. 이제 그 어떤 일, 경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와 이제 무엇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떤 일이 대적하는 일입니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함께 더 깊게 조금 더 깊게 나누겠습니다.